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순종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불순종의 장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는 불순종의 현장이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다시 17장 모아서 17장은 믿음의 회복의 장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어떻게 보면 그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끝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 모든 소망,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내려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25년만 기다려. 그러면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재미있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있으면 될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조금만 기다려. 어느 대학에 갈 거야.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굳이 새벽 기도에 나올 필요도 없고 또 청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안다면은 굳이 이번 주에 또 주말에 수련회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시간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염려이고 불안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또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래서 미리 알고 산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대부분 쉬운 길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간사합니까? 어려운 길 가려고, 굳이 어려운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엔 2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때 같이 기다리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카운트하시고 계수하시고 내 안에 높아져 있는 생각들, 경험과 여전히 인간의 끈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아브라함을 계약으로 언약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같이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사레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인데 사레 그 의미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그리고 내 몸에서 내 후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바꾸시고 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굳이 이 언약을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될 텐데, 충분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이름만 바꾼 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그 이름을 바꾸시고 나타나시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창세기가 성경 전반의 DNA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준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뤄가겠다고 하는 힌트를,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열방의 조상으로 여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에게도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한계에 달았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어서 믿음을 우리가 증거했던 아벨, 믿음으로 죽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다 남자들이 나오다가 유일하게 처음에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가능성이 없었으나, 불가능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잉태하였다. 인간의 가능성이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89세의 나이에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인의 몸에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우리 두 명의 지체가 이제 한 분은 11년, 한 분은 7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갖게 됐는데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주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가진 것을 기적이라고 해서 이야기한다면 89세의 여인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새 생명이 그 몸에 있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놓은 책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인간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그때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해야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하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때는, 불가능의 때는 어떨 때냐? 신앙이 일할 때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라처럼 너무 늙었다, 나는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약하다, 집안도 안 좋고 소망이 없다. 이게 모두 사라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과테말라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요즘 선교를 가면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65세면은 사실 관광 모시고 가야 될, 크루즈 가야 될 그런 연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그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좀 말이 안 되죠.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다. 근데 웃었다는 것은 기쁨인데,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였고, 열방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경배하는 자도 있었고요, 또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내 안에 이성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성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절대 안 된다. 땅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신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낳을 이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하나님 친히 지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다. 너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기적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시작된다. 내 언약, 아브라함과 두었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사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으십니다. 이삭, 그가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지 않겠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령 할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는 것인데 이것은요, 순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강해질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했던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길갈, 자신들의 적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이 외과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요, 정말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은 그때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약함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 식구를 데려다가 행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남자입니다. 돈으로 산 자까지. 즉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탐해서 공격할 수 있을 그때에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 할례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스티그마, 흔적, 상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통해서 약해질 때 더 강해지는 것.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시가 있을 때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의미가 바로 신약의 의미에 연결돼서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약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더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할례를요, 이마에 할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또 인간의 지혜로 가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또 판단으로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순간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그 벼랑 끝이 오히려 자유롭게 독수리처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공격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쉼도 없고 때로 어떻게 보면 평안도 없을 그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샤다이의 하나님 사례를 사라라 부르시고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되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부담을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그의 존재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먼저 주신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계 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뤄주시는 하나님, 가능성 제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음속에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세일 집사님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심장 수술 잘 마쳤다고 합니다. 치유 회복 가운데 우리 오세일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9월 11일에 있을 우리 인선 공동회의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피택된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회의 과정과 모든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종들이 뽑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세일 집사님 심장 설저리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연기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수술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술 과정이 다 끝나고 회복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경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9월 11일 아버지 인성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연합정교교회 가운데 세게 하여 주셔서 새로 선출되는 장로님을 통하여 연합정교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키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오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사례를 살아라 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늙은 여인이 출산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낳을 이름을 이미 이삭이라 명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현실의 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는 웃음이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사라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나갈 때 참된 하나님의 웃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오세일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9월 11일에 있게 되는 모든 인성 공동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